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오고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절기를 잘 보내시고 성령 강림절까지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절기들을 잘 지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주제이겠고요. 이 본질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믿음 속에 새롭게 좀 각인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도마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이런 개인적인 설교자의 의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 하면은 어떤 별명이 떠오릅니까? 뭐 딱 정해진 별명은 아닌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게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자주 부른다는 거죠. 그럼 정말로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 의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사실이라면 가장 부끄러운 별명이 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그런 제자가 아닌가. 빌라도처럼 뭐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어떤 제자인가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하지만은 원래는 토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이후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못 박히셨고 일요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드려서 그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하죠.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실내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굉장히 지금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실내 공간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문은 잠겨져 있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갑자기 무슨 신령한 어떤 분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있었으면 도마는 평생 이 소리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은 떠나시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도마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도마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도마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도마가 25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평화를 외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자, 질문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마가 뭐 직접 만져보았는지 넣은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한 번씩 지적하셨거든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기도하라, 산이 옮겨질 수도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도마가 보여주는 것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도마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못 믿었던 거예요. 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막 달려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그 이후의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구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여기가 바로 여인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 믿지 않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에 손가락 넣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가 넣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하고 정말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MZ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충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고 싶다고 말하는 게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도 하고 싶고 내가 믿음을 가질 바에는 확실하게 갖고 싶다.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봐요. 옛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지만 사실은 두루뭉실하게 믿을 때가 많았어요. 뭔가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지만 물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여겨질까 봐 막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막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묻거나 전사님한테 물으면은 혹시 답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성경에 신비한 이야기도 많으니까 또는 궁금한 이야기 많으니까 이걸 물으면 제대로 또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믿는 게 그냥 우리가 막 믿는 게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하면 성경을 이렇게 탁 덮으면서 덮어놓고 믿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불안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날 온전한 믿음에 또 이르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광적인 믿음으로 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광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막 저 사회 속에서 또는 뭐 정치 속에서 광적으로 막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실수가 아닌가, 너무 큰 잘못이 아닌가. 우리 사회를 흔드는 또는 우리 정치를 아프게 하는 곳에 왜 교회가 관여하고 왜 교회가 거기에 이름을 싣고 있느냐. 이건 광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도리어 여러분 교회의 선교를 후퇴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 전해지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오늘 기독교, 교회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주범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선교가 한국에서는 지금 20, 30년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 전하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교육이, 모든 경제가 그 나라의 가치에 맞게 잘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정의를 행하는지,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땅의 화해와 치유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는 것이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파괴적인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린 이 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한 그 믿음의 책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교회는 이 복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움받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광적인 것은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몇 마디 말로만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을 보고 싶다는 자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 아닙니까? 주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주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에서 그 타이틀을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믿음, 그 간절함을 도리어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자 도마야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손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보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도마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을 반복하셨어요. 주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싶고 또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나 저런 모습이나 누구든지 믿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1화에 보면 도마가 인도로까지 그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 갔을 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5년 전에 인도를 갔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를 가서 35년 전에 인도는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다니기도 힘들고. 근데 신비한 경험이었죠. 그래서 인도를 막 이렇게 땅을 밟다가 거기 도마 박물관이 있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 코스 중에 도마 박물관 한번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은 도마의 손가락뼈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탈 안에 이렇게 불로 조명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 그 1달러 내야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1달러 내고 그걸 봤거든요. 그때는 좀 몰랐어요. 근데 왜 도마의 손가락뼈가 여기 있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일화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이후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가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오늘 내가 그 도마의 손가락뼈를 보는구나, 그런 체험도 했거든요. 결국 믿음이 사람을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그 삶을 그런 놀라운 그 선교의 삶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 도마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거죠.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기에 여러분, 도마와 비슷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열혈 유대인. 막 열을 내서 이 다메섹까지 갔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쪽 극에 있던 사람이 이쪽 극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극에서 이 극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죠. 자기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는 거예요. 자기 전 실존을 바꾸어 놓는 그 임팩트,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극에 있던 사람이 이 극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백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쭉 열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가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름받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또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그러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아무도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출발점이 사실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부터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흘러왔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되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믿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된 거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본 사람보다도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삶 자체가 이미 주님 안에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복에 뭘 더 우리가 막 받아야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방해하는 도리어 다른 것들은 내가 피하고 싶어요. 주님만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12정탐꾼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었죠. 12명이 그 대표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다 그 가나안을 그대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다 보았겠죠? 10명은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평가하면서 결국엔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는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네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꿈꾸며 상상하며 바로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 땅에는 거인족이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해서 축복을 누릴 땅으로 이 갈렙은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보이는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동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믿음의 정수를 말해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는 거죠. 바라는 것,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지만은 믿음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실상이 되고 이것이 사실이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보이도록 이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이 사회, 이 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극히 날 것 그대로 육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이 믿음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즉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이 믿음이 같은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린 믿음의 언어를 그냥 좋은 말로 바꾸고 긍정의 말로 바꿔버리고 그냥 가능성으로 바꿔버립니다. 믿음은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마가 알고자 했던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너무 빠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과 같은지를 자꾸 맞춰보아야 되고 정말로 내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또 다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 주님과 한평생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영혼을 같이 하기로 고백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